할렐루야. 유대 사람들은 12살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요. 예수님도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토론도 하시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시기도 하는 장면이 우리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부르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표제어가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것은 바로 이제 저들은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126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들은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회복될 때에 그들은 고백을 하지요. 내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런데 저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 먼 기나긴 여정길을 걸었다는 것이지요.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은 알지만은 여행하는 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꼭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따라하라 그러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샬롬 예루살렘. 그렇게 외치라 그러는 거예요. 샬롬 예루살렘. 바로 예루살렘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저들은 늘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도 샬롬 예루살렘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우리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했던 첫 일성이 샬롬입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비를 뚫고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입니다. 우리 샬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 121편은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2절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3절에서 6절은 현재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7절에서 8절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나눠지지요. 우리 지난주에 시편 126편 두 단락으로 나눠진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항상 이 단락 나누는 훈련을 잘하면은 모든 것을 볼 때 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 그게 시편 126편 두 단락이었습니다. 이 시편 121편은 과거에 있었던 은혜. 그래서 우리 1절, 2절에서 그렇게 노래하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앞에는 막힌 산이 있습니다. 가슴에도 막힌 산이 있고, 가정에도 막힌 산이 있고, 자녀들의 앞길에도 막힌 산이 있고, 결혼을 앞둔 남녀에게도, 사업에도, 건강에도, 사람 관계 속에도 우리 걸어가는 인생길에 늘 산이 있어요. 그래서 산을 하나 넘으면 이제 끝인가 싶은데 더 높은 산이 나오지요. 인생길을 돌아보면 그 산을 넘은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받아봐야 소중한 것을 발견하지요. 부모님이 소중함을 생존 시엔 잘 모르지요. 건강이 소중함을 건강할 땐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중함도 평소엔 잘 모릅니다. 탕자가 되어 보아야 집 좋은 줄 압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 보아야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했다고 그러면 다 보화를 발견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은혜가 있어야 그것을 하나님의 보화로 치환하는 능력이 생기지요. 저는 에스겔 1장을 참 좋아합니다. 에스겔은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는 그발강가가 뭐 하는 데예요? 포로 수용소예요. 그 포로 수용소에 이 에스겔이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아닌 하늘을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은 하늘이 열렸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국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코를 박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볼 때에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초국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장마 때문에 힘들지만 사실은 우리 앞에 저 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 파묻히지 않고 문제 너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겠다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돈과 사람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도움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70년 동안 눈물을 흘렸지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저들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들은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꺼낼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저들은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가 7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갑자기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길 돌아보니까 어때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코로나19로 위중한 가운데 장마로 인하여 많은 아픔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를 우리 배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21편을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왔다. 그렇습니다. 저들이 긴 포로에서 벗어나서 유대 땅에 목매이게 그리워했던 예루살렘 땅에 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마 눈물을 흘리며 성전에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야,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이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은혜, 그 감격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돌아볼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는 고백이 나옵니까? 제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저는 제가 자가용을 제일 빨리 몰아본 게 200km입니다. 근데 한 분에게 물어보니까 240km까지 달려봤대요. 그래서 여기서 만난 게 기적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옛날에 철 모르던 시절에 다 그러고 다녔지요. 배달하는 청년들 보면은 왜 그렇게 똑바른 길을 막 넘어지면서 다니는지 막 이러고 다니지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옛날에 6구를 보는 것 같아요. 저 철 나기 전에 사고 나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옛날에 비 오는 날 헬멧 안 쓰고 그 꼬불꼬불한 길을 오토바이 타고 달리는 것을 너무 좋아했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쉬어보니까 아무리 줄 잡아도 최소한 5번 이상은 죽을 고비를 넘겼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태까지 순탄하게 한 번도 위험한 고비 없이 그렇게 살아오셨는지요? 오늘 그래서 이곳에서 만난 게 기적입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성전에서 만나니 기적입니다. 세상에 시달리고 세상에 속고 낙심하고 지치고 고난에 주저앉았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산을 만났을 때 이곳이 굴이 아니고 터널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시는지요?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리게 했으면 다 고막이 다 터졌을 거예요. 시속 1667km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속 160km만 가도 빠른데 그거의 10배 1667km로 지구가 돌고 있고 초속 29.1km, 그러니까 1초에 약 29km를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밀물 때 밀물이 오고 썰물 때 썰물이 가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기적이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밀물이 왔다가 1시간만 늦게 썰물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가 1667km로 돌다가 나 도는 거 너무 지겨워. 그래서 잠깐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네 인생이 밤사이에 잘 때에 심장 박동이 뛰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린 너무 당연한 것을 기적처럼 여기지 않고 그걸 너무 당연시해요. 폭염이 지나고 이불을 덮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그런 귀뚜라미 소리가 이제 들릴 것입니다. 이제 입추를 지났지요. 이 우주에 비하면요, 태평양 바다에 모래 한 알만한 게 지구라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이 지구가요, 태평양 바다에 모래 알만한 그런 존재가 지구래요. 근데 이 지구촌 안에서 또 전만한 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서 또 반토막 나고 거기서 또 전만한 이곳에서 호남이 어떻고 영남이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의사가 한마디 하면은 마음의 위로가 왔다가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면 낙심해버리는 그러한 우리들 아닙니까?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변치 아니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 말씀합니다. 118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신다고요? 내 편이 되신다고요.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이곳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다 살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하늘에 내리는 비 한 방울도 막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조차 막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신문 보니까 중국에서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니까 또 이제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다, 신문에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된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들은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행렬에 합류하게 된 것 기적이구나. 홍해바다를 건넌 것, 출애굽한 것,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것,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요새 우리 예레미야 새벽기도 때 보고 있는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시드기야는 두 눈이 다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시드기야는 자기 생전에 이 두 눈이 있을 때의 마지막 본 장면이 자기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마지막 보고 눈이 뽑혀버립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완악하여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70년이 차면 회복시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주식이 좀 오르면 기분 좋고 땅값이 오르면 기분 좋다가 돈이 떨어지면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지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당금질시키는 것이지요. 우리를 용광로 속에 넣어서 우리를 뜨겁게 달구면서 불순물을 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뜻에 맡기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위중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1997년도에도 그랬거든요. 그때 금모으기 할 때도 얼마나 위중했습니까? 그때 제가 강남대로를 달리는데 차가 없었어요. 휘발유가 500원 했던 휘발유가 2,000원까지 뛰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주전자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가 익혀 죽듯이 조금씩 데펴주니까 뜨뜻해서 좋다. 자기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위중하지요. 오전에도 구청에서 다녀갔어요. 어제도 또 다녀갔지요. 위중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이 예배가 어떠한 것도 막아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조심해야지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다시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대요. 사람들은 과거를 보고 낙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미래에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고 낙심을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무기가 낙심이에요. 선을 행하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로 뿌려야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님 세대가 밤잠 안 자고 성전에서 철야를 해오고 눈물을 흘리며 성전을 세웠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을 쏟아야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살게 됐다고요? 조금 살만하다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아침, 이렇게 참 비가 오는 이 주일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고난 가운데 소망을 보는 것은 저 먹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먹구름까지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요. 돈이 좀 있으면 힘이 나고, 돈이 떨어지면 낙심이 오고. 그런데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믿음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 대한 큰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목사님, 5년 후, 10년 후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생명을 5년 연장시켜 주실지 10년 연장시켜 주실지는 모르는 것이지요. 전 지난주에도 정말 여러분을 보지 못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제가 하도 놀라서 며칠 지난 다음에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50년, 60년 살아오시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오늘 우리 민족이 처한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두 떨고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역사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콜링, 소명이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굴 속에 들어간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지름길 터널이었더라, 이런 얘기지요. 인생을 돌아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심하다 때마다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저는 이걸 운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저도 옛날에 철이 없을 때는 200km까지 달려본 적이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운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난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질 때도 그랬지요. 성수대교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성수대교 지나가다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큰 기업에 사장하는 그 집사가 했던 얘기를 잊지 못해요.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보석 고르는 여인들을 자기는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로 1층에는 보석이 많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이 강남 쪽에 있거든요. 저는 바로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라 공중전화를 하려면 삼풍백화점 안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던 날 그 소리를 듣고 무조건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뛰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확률 50%. 무조건 뛰었는데 반대편이 무너져서 살아났대지요. 근데 그것만 기적인가요? 무리를 걸으시는 우리 주님만 기적을 보여주시는가요? 땅 위를 걷는 것도 기적 아닌가요? 꼭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살아나야 기적인가요? 우리는 이 땅에 여기까지 목숨 연장받아 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으라고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돈이 최고예요. 권력이 최고예요. 스펙이 최고예요. 연봉이 최고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훅 불면 날아간단다. 훅 불면 날아간단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일 아침에 겸손히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의 목표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꼬린 지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는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가나안 백성인데 이 광야에서 싸우고 물어뜯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게 만들지요. 무슨 예배는 예배예요. 무슨 은혜는 은혜예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왕이지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속일지라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이 성전에 우리는 올라온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각자의 산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치원생한테 물어보세요. 유치원생도 산이 있어요. 다 자기 산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초등학생들도 자살을 생각한 아이들이 많다는 거를요. 어른들이 볼 때는 아이가 무슨 고민이 있겠냐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나름대로 중고등학생들 다 고민이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 땅에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이 키우면서 힘듭니까? 오늘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제 우리 이 세 가지 같이 읽고 말씀 마칩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